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미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은 스승주일입니다. 스승의 날 며칠 지났지요. 그리고 오늘 그 스승의 주일이어서 바로 이제 그 배움에 관련된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스승과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예가 있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였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는 여호수아를 잘 가르쳐서 후세대를 이렇게 잘 가르치도록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누가 나오냐면 바울과 디모데.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함과 동시에 또한 스승이었던 것을, 영적인 스승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부자의 관계인데요. 나오미와 룻. 바로 이 룻이 이 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나오미가 룻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바로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느리가 걸리고 잘못된 며느리가 걸리고 또한 잘못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걸리면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결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 시어머니예요. 동남아에 살고 있는 며느리입니다. 그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너무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집이 창고 같고 다 부서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다. 이렇게 고생하며 살 줄 몰랐다 하면서 집을 짓도록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이렇게 헌납을 해가지고 집을 건축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집을 짓더라도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그럴듯하게 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카톡을 주고받고 있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데 교회를 굉장히 많이 짓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그렇게 교회를 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건축비가 싸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교회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져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도 이처럼 바로 이 선생과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제자는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선생을 잘 만나야 돼요. 무엇을 배우느냐, 또한 스승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도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한 이 12명의 제자도 바로 인류 최고의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다운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고 상급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영적인 스승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스승, 어떤 말씀을 먹이냐에 따라서 교인들의 영이 달라지고, 따라서 심지어는 바로 천국과 구원이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잘못 배우면 자체 지옥 갑니다. 잘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잘 배우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보좌로 들어가서 그 상급도 크고 그 영광도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되는데, 아무튼 간은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뭡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능력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려면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읽고, 할렐루야, 부지런히 묵상하는 그런 삶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게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아는 게 영성이에요. 영성.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몰라서 엉뚱한 길로 가고, 성경 말씀을 몰라서 죄를 범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몰라서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충만할 것 세 가지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보혈 충만. 아멘입니까? 그런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 안에 있다. 성경 말씀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려면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그런데 성령과 말씀은 니꼬르다, 하나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조혜련 집사 얘기에 대해서 자주 하잖아요. 신학교도 나왔고 신학 박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신학교에 공부해가지고 신학 박사.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능통한지, 이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읽는 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서버리고, 엄마의 병도 나서버리고,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일단 성령은 성경을 통독하게 하고 통달하게 하고 알게 하고. 왜? 같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라고, 영혼력이 치유받고 고침받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부지런히 탐독하고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고단하잖아요. 세상의 삶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리할 때 내 속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위로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비고 이것이 성령 역사의 신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에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낭독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이스라엘 37장 말씀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 위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회복이 되고 큰 군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마른 해골바가지들이 누구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되어버렸어요. 해골바가지가 되었습니다. 다 시체가 돼가지고 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태워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라. 나의 말을 태어나라. 그래서 이 에스겔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태어냈더니 바로 이 마른 뼈들이 바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이 회복이 되고 내 영이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경험했잖아요. 딱 보면은 저분이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받아먹는가 받아먹지 못하는가 그런 것들이 탁탁 캐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쫙쫙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목사를 째려봐요. 결국 째려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속에 다른 것이 역사하고 있더라고. 다른 것이 역사하고 있어. 내가 너무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가지고 사모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모도 아는 내용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말씀에 아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1차적으로 아멘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면 내가 성장하고 내가 튼튼해지고 내가 자라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도 아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드럽게 아멘 하면서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말씀은 기준이잖아요. 기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 받아 먹으면 부대끼입니다. 오히려 시험 들어봐요. 왜냐하면 말씀은 정확한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나를 판단합니다. 나를 판단해. 내 삶을 판단하고 내 영을 판단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면 심히도 강하게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작은 교회 목사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은혜도 증가하고 더더욱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한국 교회가 살게 되고 교인들이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잘못 살았던 나를 바로 잡아주거든요. 말씀이 나를 바로 잡아주거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새로워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변화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니까 너는 배워라, 배워. 뭘 배우라는 거요? 뭘 배우라는 거요?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변화되고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받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잘못 들었어. 믿음으로 받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갑니다. 어느 때 가장 많이 떨어져 나갈까요? 어느 시기에? 사춘기 때. 사춘기 때. 그때 가장 큰 고비거든요. 가장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젊은이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가 없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젊은이가 교회에만 있으면 넌 다입니까? 아니거든요. 바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일꾼 되고, 그래야 사명자 되고. 아멘.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래도 여러분들의 자녀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둠이 가득한 세계, 사탄 역사, 귀신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젊은 아이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모르잖아요. 말씀을 깊이 알면 영적 세계도 함께 알아가서 내가 분별이 되고, 내 삶이 분별이 되고, 세상이 분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구별하고 살고 성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깊이 알지 못했어. 배우지 못했어. 그러니까 술 취해서 옛날에 동네 양반들이 밤늦게 갔다 옵니다. 근데 깨어나 보니까 어디에 누워 있어? 무덤에 누워 있는 거예요. 무덤에 누워 있어. 나중에 얘기 들어봐. 도깨비하고 싸웠대요. 술 먹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밤새도록 도깨비하고 싸웠는데 자기가 넘어졌대요. 도깨비가 다리 걸어가지고, 안다리 걸어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깨어나 보니까 무덤이야. 그런 것처럼 세상 술에 취해버리면 사탄이 올무가 돼가지고 나를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세린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은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 출석할 뿐만 아니라 말씀도 알고 영적인 세계도 깊이 알아서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앙생활을 해요. 믿는다고 믿어요. 근데 어떤 세계를 몰라요? 영적 세계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영이 열리지 않았어요. 영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영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 있는 사람도 영 분별 가지고 사역을 하지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내 자신에게 영 분별이 생기는데 세상을 보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맨날 놀러 다니고 신바람 나게 놀고. 왜 그래요? 세상이 좋아서 그래. 우리 속에 있는 스트레스,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풀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풀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충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성령을 믿음으로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풀 곳이 없잖아요. 풀 곳이. 나는 답답하고 나는 괴롭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풀 곳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건 틀린 방법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알아요?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임금이 누구요? 세상의 임금이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세상으로 유혹하고 끌어당깁니다. 마귀 사탄이. 예? 그리고 마귀 사탄에게 미안하지만 속한 사람들은 그 딸려가는 거예요. 왜? 차지하고 맞거든.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에 주는 즐거움, 세상에 주는 으로 너무나 차지하고 맞아. 차지하고 너무나 맞아.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영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즐겁고 기쁘고 그런 것 같은데 내 영은 회복이 안 돼. 그대로야. 그러면서 평생 그렇게 해서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갈 곳은 내 고향, 갈 곳은 천국이 아니라 잘못된 엉뚱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왜? 세상의 임금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걸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성령님께서, 내 아버지 여호와께서 믿는 자를 향해서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경고하는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특히 아멘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혹받으니까 다 죽는다. 내 육신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거야. 아멘.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살아있어야,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피가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거든 말씀의 복 주시옵소서, 성령의 복 주시옵소서, 예수 피를 주시옵소서. 제가 밤 여러분들 매일 힘들게 구창케 하잖아요. 밤 12시쯤 되면은 우리 목사님이 유튜브 보라고 카톡이 오네. 그것도 자면서 보라고. 자면서 보라고 카톡이 오네. 그럼 봐야 돼. 왠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깨어있을 때는 의식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잠이 들면 지금 무엇으로 지금 잠자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무의식으로. 그런데 성령님은 무의식 속에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의식 속에서도 성령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밤늦게 아이고 목사님 잠 못 자게 이렇게 왜 이러나, 그러지 마시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응? 그래야 내가 살아요. 아멘입니까? 나만 그렇게 알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그걸 권장하세요. 아멘. 믿지 않는 남편들은 거절할 것이 분명하니까 나중에 예수 영접하고 믿으면 권장을 하고, 예수 믿는 내 자녀들 말씀을 듣도록. 할렐루야. 내가 전하지 못하면 영상을 보게 해서라도 듣도록. 아멘.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안 돼서 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지금 매일 카톡을 쓰고 올리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부족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내는 겁니다. 영상을, 할렐루야, 깨우침의 영상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 이걸 아시고 밤에 또 이렇게
태우려고 또 보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도, 믿음의 영상, 영성 있는 영상은 아멘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이냐? 무엇을?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면 됩니까? 내가 진짜로 배우면 닮아갑니다. 그분을 닮아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 말씀 보니까 누구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를 배우래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배우라는 거예요. 왜? 닮아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목사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배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참 스승이에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참 스승이에요. 세상에는 스승들이 많아요. 그런데 스승은 많은데 잘못 가르치는 스승도 많고요. 근데 참으로 가르치는 분은 예수님이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 삶, 내 믿음을 고치받아야 돼. 그리고 목사는, 그 목사가 신령한 목사라면 예수를 증거해야 돼.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배우게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나도 목사지만 엉뚱한 것을 말하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에 속한 사람들, WCC, NCC, NCCK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원주의자입니다. 다원주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 다른 데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 좌파에 물든 목사들은요 거기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자 좌파들은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해요. 아편, 마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 걸리면 잘못 배우는 거예요. 잘못 배워. 그 목사가 좌파 목사한테 배우면 나도 좌파 돼버리는 거예요. 다신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내 영이 결정돼 버려요. 배운 대로 살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얼마나 순진합니까? 자기 목사를 신뢰하고 자기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100% 또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목사보다 교인들이 더 훌륭해, 더 순수하고 더 착해. 예? 왜? 배우는 대로 가거든.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 따라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지옥 가요? 지옥 안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 근데 왜 그걸 못 느끼냐? 내가 지금 살아있어. 내가 육체적으로 지금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고장난 말씀이고 이단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이단 조심해, 이단 조심해. 수도 없이 말합니다. 성경에는. 왠지 아세요? 잘못 배우면 지옥 가니까. 내가 예수다 하는 그런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안상홍이. 에?
내가 재림 예수다. 그냥 예수도 아니요. 재림 예수야, 재림 예수. 그리고 또 신천지, 이 사람은 지가 예수라고 하고 뭐로 살짝 바꿉니까? 뭐라고 살짝 바꿔요? 신천지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진짜 선한 목자 되면 좋지요. 내가 이긴 자다. 내가 이긴 자. 그러면서 미혹하고 유혹받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끌려갑니다. 30만이 거기 다녀. 30만. 하나님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20만 명이 넘어요. 그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JMS, 정명석이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예수라고. 뻑하면 예술이야. 뻑하면 예수. 그것도 재림 예술이야. 재림 예수. 어떤 사람은 참부모리야. 참부모. 통일교 요즘 자주 나오는 사람 한학자, 문선명의 아내 한학자. 자기는 또 하나님 마누라래야. 아내리야. 재림 예수는 예수밖에 없어요. 다 거짓말이야. 다 가짜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짜 재림 예수에게 빠진 사람이 우리 한국에 수백만 명이 되겠다라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 몇십만 명, 저기 몇십만 명, 저기 몇십만 명 합쳐보니까 100만 명도 훨씬 넘겠어. 근데 그 사람이 다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뭐 700만, 800만, 1000만 그렇게 잡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잘 배워야 돼요. 아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게 되면 예수를 바로 배우게 되고 성령님을 바로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바로 배우니까 예수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을 바로 배우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배울 것이냐? 배우는 방법 두 번째, 믿음으로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으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받으면 내 생각이 이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도대체? 우리 주님 말씀은 진실하고 성결하고 깨끗한데 나는 그렇지 못해. 내 생각은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아멘 못하는 거야. 나오는 틀린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믿음 생활할 때는 순진하게 해야 돼요. 순진하게. 그럴 때 내 입에서 아멘 소리가 나오고, 말씀을 믿음으로 배워라. 할렐루야. 또 뭐로? 기도로 배워라. 아버지,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네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어 있으면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성경 그대로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걸 또 그대로 따라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윤석전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그 양반은 기도를 막 20시간, 21시간 적게 하면 적게. 그러니까 목회자 세미나 가면 그 양반이 아니 이 목사님들은 20시간씩만 기도하세요. 작게 해서 20시간씩만 기도하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박사모가 한 달에 한 번 기도에 참석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는 매일
그 기도에 참석을 합니다. 인도자가 김태복 권사님. 김태복 권사 많지요? 그 양반은 하루 보통 7시간, 8시간 자기 기도방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 예수님 저 왔어요. 출근 보고를 한대야. 출근 보고를 한대야. 그리고 한번 딱 무릎을 꿇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7시간, 8시간.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렸어.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대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뭐 하는 분이에요? 그러더리야. 왜? 무릎 연골이 다 닳았으니까. 뭐 하는 분이에요?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무릎 연골이 다 닳을 정도로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낙타 무릎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 할렐루야. 사도 야고보 있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나이에요.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던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 마음을 갖고 예수의 사랑을 갖기를 원한다면 내게 부족한 것, 내게 없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을 통해서 배워라. 기도를 통해서 배워라.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승이고 예수님의 계열도 스승이지만 성경이 스승이다. 성경 말씀 자체가 스승이다. 그러니까 바로 배움을 받으려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배우는 목적. 왜 배우냐? 왜 배워? 선생님에게 왜 배우냐? 왜? 알되. 따라서 알되. 깊이 알기 위해서. 아멘. 깊이 알아야 돼요. 믿음 생활도 천차만별이거든. 얕은 물가에서 평생 첨벙첨벙하는 그런 집사, 권사, 장로가 있고요. 목사까지 심지어는 깊은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 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당해서 3,000척을 재라. 3,000척, 1,000척, 2,000척, 3,000척 깊이 들어가서 던져라. 한 번 쟀더니 발목에 닿고, 두 번 쟀더니 무릎에 닿고, 세 번째 쟀더니 허리에 닿고, 네 번째 쟀더니 능히 건너지 못할 가슴팍에 넘치게 닿는 거예요. 물이더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말씀의 분량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배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얕은 물가에서 풍덩풍덩 하는 사람은 깊은 걸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아이고, 나는 못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나는 못하는데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요. 절망적이거든.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따라서 배운 목적, 믿음의 장성함을 위해서.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니까 젖 먹는 아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성한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세린교회 교인들은 장성한 것으로 효부 보자고. 할렐루야. 다른 교회는 많은 곳으로, 수적으로 많은 곳으로 효부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장성한 것으로. 할렐루야. 또 왜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까? 의로운 자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예수 피로 의롭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의로운가를 봐야 돼. 예수 피를 믿는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또 봐야 돼.
왜냐하면 의롭게 사는 자가 사실은 의로운 자죠. 아멘. 나 의롭게 되었어 하는 믿음의 고백, 확신도 중요하지만 진짜 의로운 자는 의롭게 사는 자가 의로운 자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거룩의 동생이 누군 줄 아세요? 거룩의 동생? 거룩의 동생,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는 거룩. 거룩의 동생이 있어. 거룩의 동생은 경건이야. 성결이야. 할렐루야. 이건 내가 꾸며낸 얘기야, 지금. 응? 그런 것 같죠? 응? 그걸 배울 수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자, 네 번째, 잘 배운 결과입니다. 잘 배운 결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진리의 사람으로 바뀐다. 진리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 내가 늘 얘기하죠.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진리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젖 먹는 사람이다. 진리로 사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다. 아멘.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다 은혜요. 은혜로 사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 성경은 은혜를 말하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보다 진리 받았습니다, 생명 받았습니다. 내가 카톡으로 보면 내 친구 목사님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저는 또 그분한테 답장보냅니다. 생명 받았습니다. 생명 받았습니다. 왜요? 말씀은 생명이니까. 은혜는 은혜지만 말씀은 진리는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한국 교회는 은혜에 익숙합니까? 생명에 익숙합니까? 은혜에 익숙합니다. 교회 나갈 때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처음으로 은혜 받았어. 그러면 나가면서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도 없어? 그렇게 목사가 그런 인사를 받을 때 받고자 함이 아니라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증거했더니 저렇게 표시가 나는구나. 또 그런데 또 나가면서 또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속으로만 하고 나가도 괜찮은데 이런 인사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보다는 진리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생명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잘 선생님에게 배우면 그렇게 바뀌어진다 이 말이야. 또 확신에 서게 된다. 확신, 믿음의 확신, 보혈의 확신, 예수 이름의 확신, 성령 역사의 확신, 말씀의 확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야. 아이고 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늘 갈등 고민하지 마시고 확신 갖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 갖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딱 요거 한 가지. 말씀을 잘 배우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온다. 지혜는 왠지 아셔요? 지혜가 성령님이고 지혜가 예수님이셔요. 성경 그 잠언 말씀 보니까 이 잠언 기자 솔로몬이 뭘 얘기해요? 뭘 강조하죠? 지혜. 솔로몬이 지혜. 이렇게 젊어서 지혜 했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믿음을 잘못 관리했네. 믿음을 잘못 관리했어. 어느 날 큰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드니까 타락해버렸어. 타락했어. 그래서 이 솔로몬이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였잖아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의 끝이 그렇게 끝납니다. 끝이 그렇게 끝나요. 좋았던 솔로몬의, 제왕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끝이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믿음 관리 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할게요. 신약성경 말씀 보니까 뒤로 퇴보하지 말래요. 할렐루야. 뒤로 퇴보하지 말라. 멸망에 빠질까 하노라. 멸망에 빠질까 하노라. 뒤로 퇴보하지 말아라. 아무튼 오늘 스승의 날, 스승이신 참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말씀을 잘 배우고, 참 스승이신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서 끝까지 이기고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이 홀로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예수가 참 스승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참 스승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을 때 우리 아버지 큰 스승을 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 스승을 통해서 아멘하게 하시고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